자, 오늘부터 우리가 9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어느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외우신 분들에게는 저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드리는 이유가 9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 아닌 도전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외우신 분들도 있어서 아유, 내 선물 다음 주에 선물 받는 거 나는 정해져 있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고 아직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외우셔서 저에게 찾아오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표 안 날립니다. 드립니다, 꼭. 자, 그렇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외우신 분들은 그냥 외우시고,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외우신 분들 있죠? 자, 다음 주에 꼭 저에게 찾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들은요 함께 배우기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분명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방언이나 어떤 치유 같은 외적인 능력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내적인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모두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동기를 주고 또한 도전을 주고 또한 여러분의 자신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진정 살기를 원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에 맺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아요, 세상을 놀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는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인격, 곧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외웠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열매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정말 원한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이 9가지 성품을,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그 마음 가운데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진정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성품들을 열매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분명 있을 텐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곧 열매라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열매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열매들이 맺혀지죠? 아마 집에서
뭐 방울토마토나 고추나 뭐 이런 것들을 재배해 보신 분들은 아마 대충 알 거고, 또한 어릴 적에 과수원이나 아니면 시골에 갔을 때 뭐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시는 분들을 또한 분명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매가 자라기까지 보통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 사과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고요, 또한 가지를 뻗어야 하고, 또한 햇빛을 분명 받아야 하고, 또한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될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절대로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성품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고요, 또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요, 또한 은혜의 빛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져서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그렇게 변해되는 그런 은혜가 정말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말씀은 아마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 예수님과 율법사의 그 대화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볼까요?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주간 중 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4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하며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냐 땅에서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물었냐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또한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느냐, 7 형제가 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런 질문의 공격을요, 너무나도 지혜롭게 대답하심을 통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2장 46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들이요,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는 굉장히 논란이 좀 있을 만한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46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더 이상은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함께 오늘 읽으셨던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네 번째 공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뭐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을 서로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는요, 이 논쟁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지금 박살을 내시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서로 논쟁하며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5절과 36절 볼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몰라서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함정일까요? 어떤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고자 이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학자들은요, 율법을 분류를 했는데 중요성에 따라서 248가지는 중요하고 365가지는 덜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 지킨다라는 것이 솔직히 불가능했기 때문에요, 차선책으로 중요한 몇 가지 조항을 또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에 대한 이 논쟁은 항상 치열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쪽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저쪽 부류에서는 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대답을 하시더라도 그들은 생각하기에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요,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저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것이고, 저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분명 말하려고 나름대로 말싸움을 걸기 위해 딱 좋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요, 아마 이들은요, 오케이, 대답만 해봐라.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하든 우리가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벌써 그들은요, 3번의 논쟁이 될 만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한마디로 이들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여기에서 멈추질 않고 또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논쟁이 될 만한 질문을 또한 예수님께 하면서 공격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공격을 했다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호시탐탐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여러분 자신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요, 여러분과 저를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공격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두 번 잘 멋있게 방어했다라고 거기에 방심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자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잠이 없거든요. 성경의 말씀처럼요. 잠이 없는 우누사자와처럼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의 능력으로 굳게 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저를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예배의 능력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우는 사자에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지금 율법사는 이 질문을 지금 던져놓고는요,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이들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면은 저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또한 저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뭘 안 해야 되느냐? 이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을 수준의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금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 있죠.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수준만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데,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의 수준만큼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가지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좋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 있죠? 이 사랑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면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바로 아카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동사거든요. 근데 이 아카파오, 이 동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움직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움직임, 그게 아카파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을 하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직접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가식 없이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라.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요, 가식 없이 좀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써있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과 의지력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뜻을 다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지금 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방식, 세상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라고 찬양하는 것을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 말씀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나 좋고요, 말씀 읽고 싶고요, 말씀 듣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첫 번째 변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요, 두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그때부터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요, 흙과 백의 그러한 논리로 정확히 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요. 흙인지 백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양쪽에 우리의 발을 걸어놓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들이, 사랑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열리지 않기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어느 땐 좌절되고 낙심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앵무새처럼 조잘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가장 크고 우선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그렇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계명이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가정하에서 지금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솔직하게요 배울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만족한 삶 사십시오. 의미 있는 삶 사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요 자기 사랑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수준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그저 그냥 생색내는 수준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냥 조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을 좀 실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은 상처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분들 없잖아요. 나는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태연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나는 걸 원하고 즐거운 걸 원하면서요 상대방은 다른 이웃은 신나고 즐거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웃을. 이웃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자신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처럼 남들도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가치만큼 다른 이웃의 인생 가치를 생각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처럼요, 남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남을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분들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위기에 빠졌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남이, 이웃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이웃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라. 이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혹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 이웃만 사랑하는 내가 혹시 광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혹시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이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웃, 내 이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하셨거든요. 여기서 내 이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지금은 요즘 시대는 세계가 좀 지구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이웃은요, 이웃이라는 개념의 말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소수의 그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나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 사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도 있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 바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길 원해서 이러한 소그룹으로 목장도 하고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대그룹 안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을 소그룹에서 형성해 나아가라. 우리가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빠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소그룹이 이런 관계를 가능케 도와주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 목장 모임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가 목장 모임이 정확히 말한다면 바로 정말 진정한 이웃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저보다도 그 목장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이웃이 생기는 것이 더 끈끈하고 그 안에서 생긴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더 든든하게 형성돼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력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늘 만나는 가까운 그 이웃도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멀리 있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늘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의 별명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예요. 그 별명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자, 그런데 이 제자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별명에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요, 입만 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런 말들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분명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또한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많이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험을 하셔야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부모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부족을 채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 좀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분명히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원수같이 보였던 그 이웃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해서 사랑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계셔서 사람들이 자꾸 미흡게 보이고 삶에 대한 열매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랑의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40절에 나옵니다. 율법의 진정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를 보게 되면 NIV는 이렇게 말해요.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사용하는 NLT 버전은요. The entire law and all the demands of the prophets are based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해가 될 듯하기도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하게요. 자, 근데 원문으로 잠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번역하면요. 오늘 40절 말씀에 hang on 이렇게 적혀 있어요. hang 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명령어로 쓰이면요. 꼭 붙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꼭 붙잡아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을 꼭 붙잡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 두 계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이웃과의 그런 관계성으로 다 요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전체 성경에 요약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가 있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왜요? 이 가르침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 안에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다른 잡다한 생각들은 다 저버리시고요. 성경 읽으실 때마다 바로 이 두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맞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비전,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수준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바로 모든 성경의 그래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웃 사랑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더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랑의 열매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배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한 내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 첫 번째인 그 사랑의 열매를 드문드문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 풍성히 가득히 맺어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뉴라핀 부정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